시편 말씀 함께 나눕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오 하나님이여 조용히 계시지 마시고 가만히 내버려 두지 마소서. 시편 83편은 전쟁 시편입니다. 어떤 전쟁인지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전쟁을 이제 막 나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근데 오늘 시편 내용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막상 전쟁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동안 괜찮았다 싶었는데 전쟁하려고 하니까 총이 어디 갔는지도 모르겠고 칼이 어디 갔는지도 모르겠고 우리 군사들이 형편없는 거예요. 우리 삶에 이런 시간들을 너무나 자주 만나게 됩니다. 제발 이런 시간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뭔가 막상 해보려고 하니까 우리가 너무 연약하고 약하고 가진 것도 없고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만나게 돼요.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리라도 질러야 합니다. 전쟁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이 전쟁 시작하면 반드시 진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고는 견딜 수 없고 불안해서 그냥 있을 수 없었던 거예요. 지금 시편 기자는 두려워요. 시편 기자는 겁이 나요. 시편 기자는 떨린 거예요. 여러분 두려우면 기도하십시오. 떨리면 기도하십시오. 그냥 떨리는 그대로 움츠리고 있다고 해서 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그라들 때가 있고 우리가 꽉 묶인 것처럼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부르짖기를 축원합니다. 침묵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조용히 계시지 마시고 가만히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3번이나 똑같은 표현이 반복돼요. 침묵하지 마소서, 조용히 계시지 마시고 가만히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막 소리 지르는데 하나님께서 됐다, 빨리 가라 라고 바로 응답해 주시면 좋은데 그렇게 소리쳐도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이 사건의 주인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무능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무관심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헬라어로 표현할 때 2가지 단어로 표현하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첫 번째는 크로노스예요. 달력의 시간이고 우리가 시계에 나오는 저런 시간이에요. 1살이 되고 2살이 되고 또 나이가 들고 병이 들고 죽어가고 그 자연의 시간을 얘기해요. 우리 모르는 크로노스 시간 가운데 분명히 살고 있어요. 근데 다른 표현은 카이로스라는 표현이에요. 이 시간은 정해진 때를 의미해요. 약속한 시간을 의미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이 때가 참에, 이 때가 카이로스란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때가 찼다라는 의미는 몇 월 며칠 몇 시가 약속 시간이 됐다 이런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갈등이에요.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를 기다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님의 시간이 더 빨리 와서 당황하며 쫓아갈 때도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기다리면서 이런 마음을 가져요.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악인들은 언제까지 번성하고 번창하는 것입니까? 사도행전 17장에서는 여기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세운 한 사람을 통해 세상을 공의로 심판할 날을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이 날에 대한 증거를 보이셨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카이로스의 시간을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끝날 것 같지 않은 우리의 고통도 멈추지 않을 것 같은 우리의 아픔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때가 차면 반드시 멈추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저는 이제 크리스찬 관련 기사 그런 기사들 많이 보니까 올해만 해도 저희가 지구의 멸망의 날을 몇 번이나 넘겼는지 몰라요. 하도 요즘엔 자주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다 얘기할 수도 없어요. 사람들이 몇 월 며칠을 찾아요. 몇 년 몇 월 며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망하실 거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다 차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구원의 백성들의 수가 다 찰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때가 참해. 물론 그날은 달력으로 얘기하면 분명히 몇 월 며칠이 될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마지막 때는 그런 달력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다 완성하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사람들이 부질없는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조용히 계시지 마시고 가만히 내버려 두지 마소서.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 분 아니세요.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이렇게 병 고치고 사역을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와서 따져요. 왜 안식일에 당신은 쉬지 않고 일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하세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장사하시는 분들은 좀 쉬는 시간이 적겠지만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토요일, 주일 쉬고 목사들도 월요일 쉬어요. 근데 하나님은 쉬는 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로세요, 과로. 근데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지치지 않는 분이시나라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1년 365일 계속 일하셔도 지치지도 않으시고 언제나 동일한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설교에 대해서 요즘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까요? 계속 저에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도들과 함께 나누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지치지 않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세요. 2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주의 적들이 소동을 벌이고 주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막 부르짖고 있는 이 순간에도 적들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소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소동을 벌인다라는 말은 큰 소리로 떠들고 잔치를 벌인다라는 얘기예요. 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우리를 향해서 소리치는 거예요. 기도해봐라, 너희 찬양해봐라, 예배 드려봐라, 우리가 껐떡이나 하나 비웃고 소리치는 거예요. 그리고 고개를 들은 거예요. 한번 해보자 이거죠. 사람들에게 고개를 들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뻣뻣이 고개를 든 거예요. 하나님, 당신 나하고 한번 해보십시다. 당신이 살아있다면 한번 대결해 보십시다. 이런 얘기예요. 유럽 교회들의 얘기 많이 들어요. 교회가 나이트클럽으로 바뀌고 교회가 술집으로 바뀌고, 그래서 예배드렸던 그 예배당이 나이트클럽의 음악 소리로 시끌벅적하고 소동이 나고 큰 소리가 나요. 술집에 술 먹고 떠드는 사람들, 환호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술 먹고 스포츠 보면서 야 소리 지르는 사람들의 소리가 이전의 예배당을 가득 채워요. 여러분, 혹시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냥 교회 건물이 팔려서 술집이 되고 나이트클럽이 됐다라는 그 결과만 듣지만, 술집이 되기 전까지, 나이트클럽으로 팔리기 전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남아서 하나님, 이 예배당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예배의 초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기도의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남아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예배당을 지켜주십시오. 근데 술집 주인에게 팔려가고 나이트클럽 주인에게 팔려가고, 그때 어땠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비웃었을 거 아니에요. 기도했던 사람이 얼굴이 달아오르고 수치스럽고 창피하고, 그들이 고개를 들었다라는 또 다른 의미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수치스러워졌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했는데 결국은 술집이 됐어요. 3절, 4절 말씀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그들이 주의 백성들에 대해 교활한 음모를 꾸미고 주께서 숨겨두신 사람들을 치려고 계략을 짭니다. 적들이 그들을 잘라내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름이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라고 했습니다. 교활한 음모를 꾸미고 사람들을 치려고 계략해요. 누구를 치고 누구에 대해서 계략을 꾸미냐 하면 주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른 다 귀한 것 버려두고 배설물처럼 여기고 하나님만을
쫓아가며 살길 원합니다. 주의 백성들, 다른 말로 하면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를 향한 세상의 도전, 세상의 비난, 세상의 경매는 멈추지 않았고 멈추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뒤에는 사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기록을 찾아봤어요. 옛날에 소비에트 공화국 스탈린의 통치 아래, 또 중화인민공화국인가요? 모택동이 세웠던 그 공산주의 치하 아래서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믿음 때문에 죽어갔는가? 수천만 명이래요. 어떤 기록에 보니까 중국만 모택동 시대 2천만이라는 기록도 있고 7천만에 이른다는 기록도 있더라고요. 그럼 7천만이면 남한하고 북한하고 합친 인구 아닌가요? 교회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그때 모택동이 했다는 말이 이런 말이라잖아요. 내가 교회를 다 없애버리겠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교회를 없애려고 해요. 때로는 총과 탱크와 무기를 들고, 때로는 살살 유혹하고, 때로는 설득하기도 하고. 제가 이상한 생각 하나 하게 됐어요. 동성애 게이 커플들이 결혼할 때 크리스찬 케이크 주인 믿음을 가지신 분이 나는 동성애 결혼이 케이크를 만들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 10만 불, 20만 불, 몇십만 불의 벌금을 받아요. 차별이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한데 왜 차별하냐? 어떤 부분에서 맞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도둑놈이든 그 사람이 가늠한 사람이든 그 사람이 동성애자든 인권은 존중돼야 돼요. 분명히 맞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제가 어떤 기사를 보니까 미국의 어떤 와플집에 흑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 가게에 못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문을 잠궈놓고 안 열어주고 안에 백일들만 와플을 먹고 소리치며 웃고 떠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똑같은 차별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케이크를 굽지 않아서 10만 불, 20만 불, 30만 불의 벌금을 받았다면 그 가게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똑같은 벌금을 맞아야 돼요. 똑같이 차별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차별 안 받아요. 벌금 안 받아요. 그냥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끝내요. 이 사고들이 어느 부분은 맞는 것 같지만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힘으로도 교회를 무너뜨려 보고, 지금도 중국에서는 이 어떤 지역에서는 교회당 위에 있는 십자가를 다 헐기 위해서 군인들이 나와서 십자가를 헐고 그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어요. 때로는 힘과 무력으로, 때로는 교묘하게 설득하기도 하고, 때로는 거짓말하기도 하고, 그렇게 교회를 없애려고 했어요. 최근에 제가 말씀을 계속 보면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은 약속을 발견해요.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빼앗기지 않아요. 교회는 절대로 뿌리채 뽑히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이 와서 유혹하고 어떤 무력이 와서 흔들고 부실지라도 교회의 건물은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성도들이 모인 이 진짜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보세요. 그들이 주의 백성들에 대해 교활한 음모를 꾸미고 주께서 숨겨두신 사람, 여기서 숨겨두셨다라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꽁꽁 감추어 두었다라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들을 공격하지 못하게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계시록 12장 말씀 기억하세요? 계시록 12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4절 시작. 그래서 그녀는 광야 곧 그녀의 거처로 날아가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부양을 받았습니다. 12장 말씀 어렴풋이 기억이 나시죠? 하늘에 어떤 징조가 나타나서 보니까 여인이 있었어요. 여인이 한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여자에게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그 여자가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붉은 영이 그 여자를 죽이려고 쫓아가잖아요. 얼마나 여자가 무력한지 도망가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마치 이 시대에 핍박받는 크리스찬들처럼 도망가고 숨고 이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거잖아요.
독수리의 두 날개를 뻗어가지고 그들을 날개 위에 얹어서 우리가 도망갈 힘조차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믿음의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권능의 날 위에 얹으셔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예비하신 그 장소로 데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무너질 것처럼 보이죠? 때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크리스찬 한 개인도 무너질 것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절대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독수리 같은 강한 팔을 쫙 펴시고 그 팔 위에 여러분들을 안고 날아가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어디로 가시냐 하면 광야로 가세요. 예비한 처소. 여러분, 감동이 되지 않으세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처소가, 장소가 있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한 처소가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여자를 부양하신대요. 부양하신다라는 말 여러분 아시죠?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아플 때 고쳐주고, 두려울 때 안아주고, 키워준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숨겨두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광야에 숨겨두셔서 어떤 사단의 세력의 공격에서도 광야에서 교회를 지켜주세요. 한때, 두때 반, 반때. 여러분, 3년 반 동안 사단의 세력이 교회를 짓밟을 거예요. 그러나 안쪽에 있는 내 뜰은 짓밟지 못해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영성과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사단이 흔들 수 없는 거예요. 교회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교회는 절대 빼앗기지 않습니다. 적들이 그들을 잘라내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자.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게 하자.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게 하자. 기도가 기도되지 못하게 하자. 기도할 때마다 나한테 욕했던 사람을 자꾸 생각나게 해요. 나한테 화냈던 사람 자꾸 생각나게 해요. 기도가 안 돼요. 자꾸 그 원수 얼굴이 떠올라가지고. 누가 자꾸 떠오르게 하겠어요? 사단이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기도를 흐트리게 하고 예배하려고 하는데 김 집사님 파마 어디에 했는지 그게 자꾸 눈에 들어와요. 옷 어디에 샀는지 그게 자꾸 눈에 들어와요. 그리고 김 집사가 지난주 나에 대해서 욕했던 그 마음이 자꾸 들어와요. 예배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선교 못하게 하는 거예요.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는데, 야, 동네에서 복음 전하면 되지 뭐하러 그 멀리까지 가냐. 그 돈이면 동네에서 훨씬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겠다. 그래서 선교도 못하게 하고 동네에서 전도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름이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을 이름으로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5절, 6절, 7절, 8절 말씀 읽겠습니다. 5절부터 시작. 그들이 한 마음으로 계략을 짜고 주를 반대하며 연합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에돔의 장막이고 이스마엘 사람들이며 모압의 장막이고 하갈 사람들이며 그발, 암몬, 아멜렉, 블레셋, 두로 사람들입니다. 아시리아도 합세 롯의 자손들에게 힘을 더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한 마음이래요. 이 대목 읽으면서 속상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 마음 되지 못하는데.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얘기해요. 한 마음으로 계략을 짜고 주를 반대하며. 주를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주를 반대하는 사람은 한 마음이고 한 뜻이 됐어요. 이들만큼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있을까? 여러분 속상하시죠? 저 속상하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마음 되도록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한 하나님을 믿고 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다투는 것 같고 지금은 싸우고 지금 나눠져 있는 것 같지만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뿐 아니에요.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와 열린문 교회와 동양선교교회와 또 많은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에돔의 장막이고 이스마엘의 사람이고 10개 나라가 나와요, 여러분. 굳이 10개 나라를 뽑은 것은 10개가 완전수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강한가, 얼마나 강력한가. 아시리아도 힘을 합세해 롯의 자손들에게 힘을 더해 주었습니다. 교회에게 힘을 더해 주고 또 교회에게 돕는 사람이 오고 교회에게 능력이 더해줘야 되는데 반대의 상황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는 하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세상을 바라보니까 또 내 삶을 바라보니까 거꾸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강해 보인다.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다. 내 능력으로 도저히 일어설 수 없다. 근데 보십시오.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9절부터 시작. 주께서 미디안 사람들에게 하신 것처럼 하소서. 그들에게도 기손강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하신 것처럼 하소서. 그들은 엔돌에서 망했고 땅에 굴러다니는 쓰레기가 됐습니다. 그들의 귀족들을 오렙처럼 스앱처럼 만드시고 그들의 왕자들이 모두 세바처럼 삶은 나처럼 되게 하소서.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집들을 차지하자라고 했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두 사사시대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사사는 시스라와 야빈, 가나안 왕과 가나안 장군이에요. 싸웠던 드보라라는 사사시대의 이야기를 기록해요. 그리고 뒤에 오렙, 스앱, 세바, 살문나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기드온 시대에 싸웠던 미디안 왕들과 귀족이에요. 9절에서 어떻게 시작하냐면 주께서 미디안 사람들을 하신 것처럼 치소서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 보면 치소서라는 말이 먼저 나와요. 치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대적들을 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의 대적들을 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를 연약하게 하는 것들,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것들, 때로는 우리 개인적인 삶에서도 돈 떨어지면 우리 마음이 불안해요. 팔다리 쑤시면 우리 마음 불안하고 낙심돼요. 사람들이 나한테 연락 안 해주면 속상하고 기도할 마음 싹 사라져요. 여러분, 우리 마음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 착한 사람이에요. 사단이 우리 안에 자꾸 그런 마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속상한 거에 초점 맞추게 하고 약한 거에 초점 맞추게 하고 욕한 거에 초점 맞추게 하고 그럴 때 이렇게 선포하셔서 하나님, 미디안 사람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대적들을 쳐 주십시오. 야빈과 시스라에게 하신 것처럼 오렙과 스앱에게 하신 것처럼 이름도 기억하기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우리 마음에 남아있는 건 드보라와 기드온의 이름이에요. 드보라가 했던 것처럼 기드온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드보라와 기드온의 이름을 오히려 빠지고 죽은 사람들의 이름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왜 드보라와 기드온의 이름을 쓰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이거예요. 드보라와 기드온이 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주목해야 할 대상은 드보라와 기드온이 아니라 사사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머리에는 기드온의 300용사가 남아있어요. 물론 기드온의 300용사가 중요해요. 근데 우리 마음에 진짜 남아있어야 될 감동은 기드온의 300용사가 아니라 기드온의 300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과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기드온을 찾고 드보라를 찾아요. 기드온이 눈에 보이지 않고 드보라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낭망하고 실망하고 절망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드보라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기드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차지하자. 그들이 하나님의 집을 차지할 수 있어요? 절대 그런 일은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집은 드보라도 주인도 아니고 기드온도 주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집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이 앵커리지 온누리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박재영 목사가 기억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의 이름이 앵커리지 온누리교회를 대표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오직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고요. 13절, 14절, 15, 16절까지 읽겠습니다. 13절부터 시작. 겨같이 만드소서. 불이 숲을 사르듯 불꽃이 산을 태우듯 주의 세찬 바람으로 그들을 괴롭게 하시고 그들이 주의 폭풍을 두려워하게 하소서. 오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이 수치로 가득하게 하셔서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을 바퀴같이, 여기서 바퀴는 잡초를 의미한대요. 바퀴같이 바람에 날리는 겨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바람이 임하기 시작하면 모든 어둠들이 겨처럼 날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바람이 앵커리지 온누리교회에게 임하게 될 거예요. 지금도 많은 은혜를 주셨지만 제가 이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의 바람이 이 공동체 안에 불기를 원합니다.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와서 모든 악한 세력들이 겨처럼 떠나가게 하시고, 여러분 삶을 묻고 있는 게 어떤 어려움이에요? 어떤 두려움이에요? 어떤 고난이에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바람이 임하기 시작하면 그 어려움과 두려움들이 겨처럼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기도원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드보라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바람이기 때문이에요. 또 보세요, 여러분. 불이 숲을 사르듯 불꽃이 산을 태우듯. 불을 산이 태우는 거 보셨어요? 저는 그 현장에 가까이 있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불이 한번 붙기 시작하니까 마른 나무들이 그냥 다 순식간에 타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불이 임하기 시작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움들이 다 태워질 거예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두려움도 다 태워질 거예요.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여 주옵소서. 오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이 수치로 가득 차게 하소서.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적들을 향해서 선포하며 기도해요. 다 불어 태워지고 다 죽어 없어지고 다 겨처럼 날아가게 해두십시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내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불처럼 다 떠나가도록 기도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은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 개인적인 복수를 이루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저 사람 나한테 싫은 소리하고 뒤에서 뒷담화했지, 기도해 주나 봐라, 망해라,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안에, 그 적들 안에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런 기도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수치로 가득 차게 하셔서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이 기도 안에 은혜의 자락이 그들에게 펼쳐지는 거 보이세요? 그들이 수치스러워지고 그들이 망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하게 섰을 때라도 그들이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말미암아 그들 중에 누구라도 주의 이름을 찾는 사람이 나오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분명히 세상하고 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치고받고 싸우기도 하고 피 흘리고 싸워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들을 향해서 대적하며 선포하며 기도할 때도 있어요. 동시에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그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해서 그들 중에 누구라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오픈도어라는 선교단체가 있어요. 급한 일이 있을 때마다 이제 중보기도 제목이 나오는데 말레이시아의 한 목사님을 위한 중보기도 제목이 나왔더라고요. 납치된 지 1년이 다 돼가는 것 같아요. 근데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말레이시아 정부도 찾아줄 의지도 없고
다시 한번 기도로 힘내십시다. 그런 기도 요청이 들어왔어요. 아내와 자식들이 아버지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해요. 우리는 대적하면서 그 땅을 향해 선포해요. 하나님, 그 안에 있는 어둠의 세력이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어둠의 세력이 떠나게 해주십시오. 동시에 그러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땅에 있는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해주십시오. 무너지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을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17절, 18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17절과 18절 시작. 그들이 영원한 수치와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망신을 당하고 멸망하게 하소서. 그 이름이 홀로 여호와이신 주만이 온 땅 위에 지극히 높으신 분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이 기도의 목적은 이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해 주십시오. 이 설교의 목적도 동일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10개의 나라가 연합한 거예요. 강에서 도저히 무너질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옛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시 한번 너희를 돕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아무리 강한 세상도 하나님 앞에 서면 바람과 같고 들불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온 땅 위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여러분 삶을 인도하시고 이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를 지키실 줄 믿습니다. 저는 한번 외치고 싶어요. 하나님, 이 교회를 새롭게 일으켜 주십시오. 여러분 함께 갑시다.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진합시다. 이렇게 외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에 주시는 끝없는 소망과 사랑을 새롭게 느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능력 함께 나누기를 원치 않으세요? 이 소망 함께 나누기를 원치 않으세요?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